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금식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 속에는 더 깊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옛 신앙과 새 신앙의 충돌입니다. 형식과 생명의 충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시죠. 읽어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전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신 세상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이 세상에,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한 번 더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금식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서 세리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고 그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일에 베풀어짐으로써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금식하고 있는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를 벌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식일에 음식을 먹은
그 일 때문에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준수와 전통의 고수라는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정신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 전통에 따라 일주일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2번씩 금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궁이었던 마케르수에서 감금 생활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부재 중에도 금식을 계속 실천해 온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의 평소의 가르침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금식은 참 경건과 금욕과 절제 생활에 근거한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직 형식주의적 입장에서 금식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금식을 해도 결이 달랐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에 걸쳐서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것은 자기 경건과 자기 헌신의 외적인 표시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건성을 보이기 위해서 뭘 했다? 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참된 경건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하여 참된 종교적 경건을 보여주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관한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릇된 금식관에 집착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비유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강조점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에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특히 경사스러운 행사였습니다. 손님들은 때로는 한 주간이나 계속되는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즐거운 잔치 중에 금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금식해야 할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혼인집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앞당겨 맛보고 있는 구속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치의 주역인 신랑으로 자처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러므로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는 금식이 어울리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구속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앞으로 닥쳐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는 살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히 선포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몸소 지시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에는 죽고 죄에 죽고 뭐에 살게 하려 하시는 거라?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든 죽어있는 종교와 사람들의 심령에 새로운 진실과 생명력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 또 22절에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교훈, 새로운 삶의 자세는 결코 옛 형식들 안에서 국한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셨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그 지배를 받다가 광복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새로운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뭐냐? 생배조각이라는 거예요. 생배조각. 그러니까 생배조각은 새로운 복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낡은 옷은요, 옛 율법주의 구조와 낡은 형식 위주의 유대주의를 상징해요. 거의 헤어져 조그만 자극에도 찢어져 버릴 참으로 생명력이 결여된 천을 가리킵니다. 새로운 복음인 생배조각을 옛 율법주의 구조와 낡은 형식주의 유대주의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을 가면은 많이 사용하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는 안 그랬다, 이런 표현을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6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고마운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변화에 참 빠르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멘? 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주 그냥 이 전통에 쩔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게 하나의 법이 되어 있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강대상 하나 옮기는데 뭐 1, 2년이 아니야. 10년, 20년. 그랬다가 또 그냥 막 시끄러지고 이런 교회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변화에 늘 이렇게 뭐랄까 탄력성이 있어요. 어떤 변화 앞에서도 항상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거예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새로운 교훈과 은혜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해도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의 옛 율법주의와는 절대 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직 새로운 진리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형식이 요구됩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새로운 진리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형식이 요구됩니다. 아멘. 이 새로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이게 복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복음을 이런 종이로 감쌀 수도 있겠죠. 이런 종이로. 또 이런 종이로도 감쌀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포장하느냐는 늘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이건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할 것인가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제가 유치부교회 가가지고 지금 장년교회 이렇게 설교하듯이 아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설교한다고 쳐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 너나 아멘 해라 이럴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어린이 교회에서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청년교회 말씀을 전하듯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애들이 못 받아들인단 말이야.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부서에 맞게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유목 생활을 하던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나 포도주를 염소 가죽 부대에 보관하여 이동 중에 취식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가죽은요, 부드럽고 유연해서 비록 발효가 덜 된 포도주를 담더라도 신축성이 있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신축성을 잃고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유연성이 없어서 터지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생긴 가스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어리석은 경우였다는 거죠.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복음은 무한한 생명력과 폭발적인 운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옛 유대주의에 물든 사고와 생활 양식에다 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의 새와 새는요, 쓸 수 있는 분은 쓰세요. 시간상으로 새로운 것, 이런 뜻이에요. 새 포도주의 새는 시간상으로 새로운 것. 그럼 새 부대의 새는 뭐냐?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것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포도주는 전혀 이상이 없이 탄탄하고 실한 최상의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새 심령과 삶에 구약 율법의 완성이요 형식적 율법주의를 능가하는 새 시대의 새 진리가 결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은혜의 진리입니다. 낡은 부대는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옛 방식에 담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 얽매이고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기도를 할 때 손을 모고 해야 되느냐, 손을 들고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느냐, 의자 앉아서 해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새 부대가.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담고 있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으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당신도 영접하여 믿으시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는 문제.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아직도 낡은 부대인가 아니면 새 부대인가.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앗은 안 자랄 거야 이러고 뿌리는 사람은 없죠. 심죠. 그러면 자라고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새 부대가 뭐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한 번 더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새 부대다. 이게 새 부대. 어떤 변화 앞에서도 탄력성 있게 변화하시되 생명의 복음은 절대 변질되지 않는 예수 생명 복음은 꼭 간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낡은 가죽부대 율법주의에 담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만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새 포도주 대신 생명의 복음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